오늘부터 이 어린이 청소년 설교를 처음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근데 올해가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일입니다. 이 기점을 삼는 것은 1517년 마틴 루터 목사님이 그 당시 부패한 교회에 대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건 날짜가 10월 31일이에요. 10월의 마지막 날에 거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으로 종교개혁을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루터 목사님이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세계는 굉장히 암울한 세계였어요. 가톨릭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부정한 돈을 많이 축제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 죄를 사하기 위해선 면죄부를 사야 된다, 이렇게 해서 면죄부를 사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 천당으로 간다, 이제 그렇게 잘못 사람들을 미혹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면죄부를 한 번만 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루짜리 면죄부도 있고, 일주일짜리 면죄부도 있고, 한 달짜리 면죄부도 있고, 그러니까 평생을 사람들의 주머니를 울거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혔던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 목사님은 아니 이게 아니지 않느냐, 오늘 여러분 읽은 성경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이르게 한다고 그랬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면죄부를 사서 돈을 내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거는 엉터리다, 이렇게 해갖고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루터 당시는 신부님이죠. 가톨릭에서 파문을 당했어요. 쫓겨나고 출교당하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됐어요. 그 당시는 가톨릭이 그 교황청에서 저놈을 사형에 처하라 그러면 그냥 갖다가 불에다가 화형을 처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무려 200만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는 루터 목사님도 이제 자기가 화형에 처할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잃게 되겠구나, 종교를 개혁하고 이 교회를 개혁하기는커녕 내 자신이 죽게 되겠구나 하고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침통하게 있는데 어느 날 그의 부인이 까만 장례식 복장을 입고 애고대고하고 막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여보, 누가 돌아가셨어요? 왜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하고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큰일 났다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루터 목사님이 기가 막혔어요.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신단 말이요? 그랬더니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상심하고 낙담하고 있는 걸 보니까는 분명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틀림없어요.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낙담하고 있겠어요? 그 말을 듣고 마틴 루터 목사님은 크게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조건만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렇게 마음에 큰 근심과 걱정으로 지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시편 46편을
토대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하는 찬송가를 작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곡을 붙여서 종교개혁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용기를 얻고 종교개혁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어린이들과 중학생들은 위층의 선생님들을 따라서 위층으로 올라가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좌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그 청탁을 받고 준비를 한 지가 1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뜸을 오래 들이고 준비해 보긴 처음인데요.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해가 될까 봐서 미리서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상담소장을 12년을 했는데, 야, 12년 상담소장 했으면 상담의 달인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만일 상담소장의 연봉이 1억이라면 그 자리가 저에게 올 리가 없죠. 저는 이제 집행위원회비를 내고서 상담 그 일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소장이란 자리가 저에게 오래 주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2002년에 출범을 했는데요. 그 출범의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때 이제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 약칭 기운실이 한 18년 됐을 때인데, 기운실이 한 18년 되다 보니까 그 대형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관계도 있고 이래서 제 목소리를 내는데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의 기운실의 건강교회 운영위원회에 저희들이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건강교회를 위해서는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면은 상당히 그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제 대형 교회들하고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제발 좀 그렇게 강성 발언을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건강교회 운영위원장이 박덕훈 목사였는데, 이렇게 매번 갈등을 하면은 우리가 건강교회를 위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해서 몹시 고민들을 했었는데, 그때 또 공교롭게 박덕훈 목사가 CBS 저널 프로그램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형 교회가 굉장히 불편해할 만한 소리를 쏟아내니까 CBS도 그런 교회의 지원을 받는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는데 그 톤 다운을 좀 할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박덕훈 목사가 톤 다운을 꼭 강요한다면 차라리 내가 CBS를 떠나겠다. 그런데 그 양반이 그때 뭐 먹고 살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무 생활 대책도 없는데 그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그 프로그램을 맡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떠나면서 기운실의 그 요구가 갈등을 빚는 그런 문제가 겹쳐서 우리가 이럴 바에는 독립을 하자. 그래서 제 목소리를 내자. 그래서 2002년 11월 24일 날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이 교회 바로 세우기를 통한 사회개혁, 또 이 사회개혁이라는 것은 그때 1974년에 스위스 로잔 언약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 초안을 했던 그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사회 개혁을 목적으로 세우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목표로는 교회 바로 세우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해서 출범을 하는데, 그때에 지금도 그분이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환 목사, 맞죠? 김동환 목사. 그분이 이제 그 축사를 보내왔는데, 축사가 아주 해괴망측한 축사를 보내왔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하루속히 망해서 해산한 날이 오기를. 근데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의 건강성이 빨리 회복되어서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할 일이 없는 세월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그렇게 아주 우회적으로 표현을 해 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
대형 교회의 지원을 통해서 모든 일이 진행되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굵직굵직한 지원을 받지 않는 걸로 하자. 그래서 좀 피곤하지만 풀뿌리 회비 회원을 통해서만 우리가 역할을 해나가기로 하자. 그렇게 해서 출범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사례로 들만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김 목사님이 저에게 이 특강을 20분 이내로 압축을 해줬으면 하는데 제가 이 사례를 얼마나 요령 있게 압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20분이 지켜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마지막 부분은 거의 제가 압축하지 않고 풀 센텐스로 다 해놨기 때문에 압축이 실패하면 그것은 그냥 읽어보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례 중에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기총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가 그 성추행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그 책으로 낸 게 있었는데 그 소문을 조기에 봉쇄하기 위해서 그 10만 권 정도 되는 책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몽땅 사서 뭐 불에 태웠는지 창고에 뭐 들여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저자는 땡 잡았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한기총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회비를 안 내겠다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회비를 안 내니까 한기총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예산의 절대액을 여의도 순복음이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도를 돌변합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해야 된다 이렇게 태도를 바꿉니다. 이것이 오늘날 병든 한국 교회의 그 파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조영기 목사의 아들 조희준이 회사가 아주 부도 직전까지 몰려가니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규모가 아주 메머드 규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로 회장을 불러서 야, 이 조희준 회사를 좀 지원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그 회사의 주식을 우리가 매입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당 내재 가치가 2만 원이어서 2만 원짜리 그 주식을 우리가 인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 인수하려면 좀 실제로 실익이 있게 좀 해야지 이렇게 한마디 던지니까 이 장로 회장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2만 원짜리 주식을 8만 원에 인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150억이라는 돈을 그 조영기 목사 아들 호주머니에 넣어주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우리 교회개혁실천연대가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남부경찰서에 고발을 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기로 보도자료를 각 신문사에 뿌렸습니다. 그랬는데 새벽에 연락이 오기를 그때 우리 집행위원장이 방인성 목사 그리고 그때 제가 최단명에 끝난 사무국장을 하고 있었는데 조영기 목사가 만나자. 그러니까 방인성 목사가 독대를 하면은 무슨 오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입회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를 새벽에 불러서 또 불이 나게 가서 독대하는 걸 봤는데 그때 조영기 목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돈 문제, 명예 문제, 권력 문제 여한이 없이 누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노리겠느냐? 그러니 내가 지금 방인성 목사에게 한 약속을 믿어주고 그 고발을 좀 유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고발을 유보하는 이제 방향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때 제가 사무국장으로 있는데 뭐 사방에서 전화가 옵니다. 너희들 얼마 받아먹고 고소를 유보한 거냐 이렇게 오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비리장자교단 하면은 곧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을 들 수 있습니다. 합동과 통합이
이 비리 장자 교단의 경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총회장을 지냈던 길자연 목사가 금권 선거를 했다 하고 전 총회장 이광선 목사가 양심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자연 목사가 또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광선 목사의 금권 선거는 또 없느냐,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전 투구를 하니까 둘 다 아주 불명예가 되게 되니까 둘이 약속을 합니다. 우리 일체 지금까지 진행했던 그 공격은 일단 없던 걸로 하자.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의 양심의 현 수준이 되게 그런 정도입니다. 뭐 이 예화를 들자면 너무 많아서 다 들 수는 없고요. 이거 하나는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상도 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상도 감리교회가 갑자기 그 전철역이 생기니까 그 교회의 재산이 수백억대로 늘어나 버려서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그 목사가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수백억대 재산을 자기가 사유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 있는 시무장로들, 핵심 그 교인들을 그 괴롭힘을 통해서 하나하나 제거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제거가 완결 수준에 와서 그 수백억 재산이 자기 사유 재산으로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거의 오게 됐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 어떤 그 뜻이 있는 그 교인 한 사람이 그 떠났거나 쫓겨났거나 한 모든 교인들에게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규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를 다시 규합을 해서 교단에다가 이런 사악한 목회자가 있다 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 그 수백억을 거의 호주머니에 넣기 직전까지 왔는데 실패한 그런 사례가 있고, 또 금난교회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김홍도 목사. 그 양반의 성추행 문제, 이거 문제 제기하니까 그 교회의 권사가 나는 우리 목사님이 내 눈앞에서 성추행을 해도 나는 존경한다. 우리나라 교인들의 의식 수준이 그렇습니다. 또 명성교회 김삼한 목사, 그 자기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절대 세습 안 한다는 말을 수없이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막상 그것을 목사 청빙을 통해서 남에게 주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온갖 추태를 다 부리지 않습니까? 또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 옛날에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목회자 하면 곽선희 그랬는데 그 양반이 잘 풀려나가니까 나중에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교회는 대개 그 부목사들이 독립해서 나갈 때 개척 자금을 3억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는 분당 소망교회를 세워가지고 수백억을 지원해서 그 교회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당한 절차가 아니다 해서 우리가 기독 공인회계사를 대동하고 왜 3억씩 지원하는데 아들이 개척하는 교회에만 수백억이 가는지를 우리가 장부 열람을 좀 하고 싶다 했는데 그 장부를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철수하면서 우리들 눈에서 장부를 못 보게 하는 데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하나님의 눈을 피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우리가 그 말만 남기고 철수를 했었죠. 또 뭐 예를 들자면 한이 없습니다만 포천의 어떤 교회는 그 교인들에게 사방에 연 걸리듯이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목사한테 돈 빌려주고 차용증 받는 거 쉽지 않죠. 그냥 우리 목사님이신데 그러고 막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는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나서 차용증을 해준 게 없으니까 이건 내가 돈을 빌린 적 없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왔을 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해서 제가 그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 녹음기를 가지고 대화를 해라. 그렇게 해서
그 채무 채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대화를 진행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채권 채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증거물로 제시하고 돈 내놔라 이렇게 해봐라 그랬더니 완전히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사악한 목회자의 경우, 이런 뭐 예를 들자면 한이 없습니다만은 이런 그 교회 문제의 유형들을 이렇게 유형별로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재정 전횡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행정 전횡을 하는 것, 그것이 그 다음으로 많고, 그 다음에 부당치리 표적 설교, 그 다음에 교회 건축과 관련되는 그 아주 비리 이런 것이 그 다음으로 많았고, 그 다음에 목회자의 성폭행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허위 이력과 청빙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설교 표절, 이단 설교, 그 다음에 교회 정관에 독소 조항을 넣어서 담임 목사가 어떠한 그 불편 부당한 일을 해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여의치 않도록 하는 그 독소 조항을 넣는 정관을 만드는 것, 이런 것이 다 문제의 유형으로 잡혔는데, 제가 이 상담소장을 최근까지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한 5년이 벌써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리한 자료가 너무 낡은 자료가 아닌가 해서 개혁연대 사무국에 가서 최근의 자료를 봤더니 거의 수정할 필요가 없이 별로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다만 추가해야 될 수 있는 것이 세습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이거 외에는 뭐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별로 이 문제의 유형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라 그러면 이제 원인 분석이 되겠는데,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느냐? 이제 이걸 분석해 보면 목회자의 사제적 권위주의가 문제다. 우리는 카톨릭이 그 사제의 사제적 권위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개신교가 됐는데, 개신교는 사제적 권위주의가 아니라 황제적 권위주의를 구가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평신도의 우민성, 평신도의 노예 근성적 맹종, 맹신, 정서. 그래서 사회에서 거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도 목사 앞에만 가면 한없이 작아지는 이런 것이 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평신도들의 주인의식 결여. 그래서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따라갑니다. 이런 정서, 이것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기복신앙.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아주 지각이 있는 권사님이 조영기 목사의 옷깃만 스쳐도 성령이 충만한다는 거예요. 이건 참 코미디인지 뭔지 모를 정도의 그런 거.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적인 시류.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박정희 때 나왔던 운동입니다마는 우리가 그 가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로서는 긍정적인 면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건 또 반대면을 생각해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정서를 심어주는 그런 역기능을 한 면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잘 나가는 목회자들의 낭비와 사치, 이것이 기운실에서 한참 펼쳤던 자발적 불편 운동, 이것을 잘 나가는 교회들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억에 확실히 남는 게, 손봉호 장로님을 그때 제가 언덕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특강을 우리가 초청을 했는데, 그때 한성대 총장으로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개 그때 대학 총장 정도 되면 국내의 최고급 승용차 정도를 타고 오는 걸로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아반떼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뭐 총장직에 계시는데 무슨 아반떼를 타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금 오늘 여기 온 거는 총장으로서 온 게 아니고 특강을 초청을 받고 온 것인데 이것이 총장 승용차를 타고 올 때가 아닌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모든 목회자가 저런 그 공사를 분명하게 분간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신학교의 경영의 일탈, 교세 확장에 집착해서 함량 미달 목회자를 양산한다. 대형 교회의 영향력. 그래서 그 교회들이 대형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 대형 교회가 됐는지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대형 교회 목회자를 초청해서 그 비법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저한 신학 공부보다는 경영 기법을 배워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대책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살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한인철 교수가 예수 선생으로 만나다를 가지고 꽤 유명한 목사님들 한 50명을 강의를 할 시간이 있어서 예수 살기를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강의를 했더니 꽤 명망이 있는 목회자들이 제가 예수를 믿기는 하겠지만 예수 살기는 좀 보류하겠습니다. 되게 이런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구나 싶고요. 또 개교의 주의를 극복하는 것, 또 주인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아닌가. 그 다음에 또 모범정관, 인기제와 권력의 분점을 명시한 그러한 모범정관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평신도가 성경 지식의 열쇠로 맹종맹신을 하는 것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공부, 재교육 이런 것을 강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개신교는 그야말로 프로테스탄트인데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는 것입니다.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것. 그런데 우리가 간판만 프로테스탄트라고 걸었지 별로 프로테스트를 하지 않는 이것을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적 비관주의를 우리가 잘 살려나가야 된다. 긍정은 필요하기는 하나 위기의 징후에 눈 감게 만들어서 금융위기 같은 사회적인 재앙을 대비하는 데 힘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나아가 실패의 책임을 개인의 긍정성을 부족으로 돌리고 시장경제의 잔인함을 변호한다. 이것은 하나의 교회 김원용 목사가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귀담아서 우리가 들었으면 하는 것이 이분이 장로가 아닌가 싶은데 한용상의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이 글에 보면은 믿음을 너무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바람에 지성이 증발하고 말았다. 대형 교회들은 무조건 믿는 것이 믿음이고 못 믿는 것은 죄악이라는 도식 속에 강압적인 교회 충성과 신앙운동으로 건강한 사고 기능을 퇴화시켰다. 이것이 맹목적 신앙이고 또 이것이 교회를 키우는 데는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함정 속에 이성적 사고와 지성이 파괴되고 합리적인 판단이 잠적해 버린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병들게 하는 단초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총정리를 해놓고 보면 이거 과연 교회 개혁이라는 게 가능하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열왕기 상에 나오는 엘리야가 아주 절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실망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시간을 좀 못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